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4장은 그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장을 남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은 67년경 노아 감옥에서 쓰여졌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제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데 이것은 제사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해요?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겁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합니다마는요,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가 순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안 싸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 형제 자매들과 싸우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또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그냥 싸움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싸우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쉬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뭘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비성경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과의 싸움, 비성경적인 것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이 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매에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굶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한 해를 돌아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느냐 졌느냐, 그건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올해 혹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한 해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믿음을 지켰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과 같은 말이, 그러나 조금 더 분류해 본다고 말하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려고 생명을 내놓고 일생 동안 충성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경주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결승전에 들어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하고 중간에 잘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뭐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예요. 힘을 잘 안배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지쳐서 포기할 수 있으니까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아픈 과거를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달리기를 조금 잘합니다. 제가 단축 마라톤을 했는데 학교에서 언제나 1등을 했어요. 그런데 3학년 때는요 꼴등을 했어요. 몇 꼴등을 했는고 하면요, 보통 제가 단축 마라톤을 하면 한 1km, 2km를 먼저 가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 사람이 교만하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들보다 빨리 달리는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신바람나게 달렸어요. 반환점까지는 내가 반환점을 돌고 오는데도 아직도 그래 3분의 2까지 달렸는데 너무 열심히 달렸어. 갑자기 뭐가 생겨요? 쥐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빨리 수동으로 숨어버렸죠. 우리 반 친구들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데 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호목이 어디 갔냐? 가 제일 먼저 앞에 갔는데. 근데 어디 갔다고요? 쥐가 나서 숲속으로 도망가서 제일 꼴등으로 왔다니까요. 운동 체육대회 다 끝나고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예? 1등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1등, 2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신앙의 경주는 1등, 2등이 없다고요. 올림픽은 1등한 사람에게 메달 딱 걸어주지만은요,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뭐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하면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요, 복음이 아닌 방법, 그것으로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법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열심히 달려갔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달려갔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구주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 뭔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 말도 맞아요. 그게 아니랬어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가 구원의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고냐면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영적 깨달음이라는 신비적인 세계를 보아야만 구원이 있다.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죠? 믿음. 예수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말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또 성인, 그래서 기도를 통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성인들의 기도를 이름으로 해. 왜요? 그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 요사이는 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거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말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예,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의의 면류관은 1등한 사람에겐 준다 그러면 우리는 1등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에이, 저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사모함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배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덕분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누린다,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예? 기뻐요.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는 나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